감격한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인생을 사는 것은 모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숱한 모든 일들을 돌이켜보면 지금 여기까지 많은 일들 가운데서 나왔지만 인생의 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배에 항해하는 것과 같은데 어떤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 거기에는 암초도 있고 바람도 불고 풍랑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 인생의 이 배가 목적지까지 어떻게 잘 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 어떤 항해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그의 배 탄 모든 사람들이 같은 모험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여러 가지 숱한 암흑과도 같고 풍랑이 이른 인생도 있지만 그럴 때 참 모험으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삶의 모험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학교를 선택하는 것도 내가 어느 지방에 가는 것도 선택의 모험입니다. 그리고 남녀가 따로 자라오면서 결혼을 하는 것도 보면 내 인생을 맡기는 거잖아요. 서로 의지하는 거잖아요. 한 모험이죠. 가정을 이루는 것도 모험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학교 졸업하고 내가 평생을 몸담을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모험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것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종교의 선택, 신앙의 선택은 영혼을 선택하는 것과 같은 모험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완전히 결정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좌우하는, 운명을 좌우하는 모험은 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예수 안에서 바른 가질 때에 우리는 참된 승리자가 될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인생이 방황되십니까? 참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지고 보면 인생은 모험의 연속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 숱한 순간에 많은 모험의 순간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뇌리를 스쳐 지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서부터 부모님과 지낼 때에 그리고 분가에서 배우자와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걸어갈 때에 또 직업의 현장 속에서 많은 사건들을 만날 때에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분 어떠한 모험을 하시면서 왔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의 시점이 지금까지 삶의 모험 속에서 선택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내가 이 모험의 선택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미래의 삶은 여러분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의 모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직 인생의 길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서 이 모험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모험이 계속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나는 나를 기다리고 있는 인생의 미래를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결정의 선택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물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졌다 라고 하는 것은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 베드로가 또 새로운 모험을 했네. 야, 베드로도 일단 빠져 두려워서 넘어졌다고 실패했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오늘 저는 다른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야,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네. 어떠한 모험을 했기에 이가 이런 걸음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그렇게 걷다가 그가 왜 실패하셨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것은 굉장한 모험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무리를 걷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체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베드로는 나중은 실패해서 넘어졌지만 그러나 한순간은 이렇게 무리를 걷는 그런 모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그런 무리를 걸을 때에 스릴과 감격이 그에게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은 분명한 모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며 그것을 한 권의 책으로 엮은 윌로크릭 교회의 말씀 사역자인 존 오토버그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당신이 무리를 걸어가길 원하거든 배에서 뛰쳐나오라. 배에서 뛰쳐나와야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내가 타고 있는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지금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그 배가 안전하다고 하면서 배전에 기대어서 그 빠져가는 배를 움켜잡고 놓지 않고 있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은 거기서 과감하게 뛰쳐나오는 것입니다. 뛰쳐나와서 새로운 인생길을 헤쳐나가는 그런 인생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사람은 무리를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고정관념을 뛰어넘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 고정관념을 깨어서 그것을 넘어서 새로운 사건에 도전하여 역사상 최초의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내 인생도 어떻게 하면 이런 모험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우리가 어떻게 성공적으로 인생의 모험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떤 우리의 모험이 단순한 돈키호테식 만용에 지나치지 않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우리의 인생의 모험이 여러분 순종의 모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모험, 이것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성공할 수 있던 비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의 실패를 우리 꾸짖기에 앞서서 그가 무리로 걸을 수 있던 그 모험을 시도했던 그것이 어디서 가능했을까? 어떻게 가능했을까? 오늘 28절 말씀 보십시오. 28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한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충동적인 기질의 베드로가 어느 날 주님이 무리를 걷는 그 장면을 보고 자기도 걸을 수 있겠다고 하면서 걸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명령하셔서 제가 무리를 걸어오라 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이 일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명령하신다고 한다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뛰어들었던 건 아니거든요. 베드로가 단순히 자기 충동이나 자기 야망에서 선상에서 모험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계획이고 주님의 허락하심이고 주님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제가 한번 순종해서 이 기적을 체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인생을 걸어가는 일들 속에서 이 사건이 주님의 계획이십니까? 주님이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입니까? 계획이라고 한다면 주님 명령하시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결단, 이 순종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되셔야 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는 주님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여전히 주인이 돼서 다른 영역에 있어서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계획을 세우고 나가는 인생은 주님을 나의 진정한 주님으로 모신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다고 한다면 내가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하늘 백성의 시민으로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내 모든 삶의 영역과 모든 삶의 경험 속에서 주님은 주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하죠. 인생의 모험 앞에서 이것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된다고 한다면 내 삶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사건이라고 한다면 또한 이 모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이 정말 함께 하실 것인지 그것이 먼저 확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6장 48절의 말씀에 보면 마태가 기록하지 않는 한 단어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실세. 지나가려고 하실세. 이 제자들이 지금 힘겹게 풍랑을 만나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어요.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문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주님 오셨어요. 그런데 지나가려고 하실세. 그 상황을 보시고 아픔을 보시고 고통을 보시고 내 눈물을 보시고 내 슬픔을 보시고 그냥 주님 지나가려고 하실세 라고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것들 다시 보시고 그냥 지나가려고 하셨다라고 오해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려고 하실세라고 하는 원문을 보면 어떤 단어를 쓰는가 하면 파레르코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파레르코마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님이 의도적으로 뛰어들어와서 방문하는 모습이 파레르코마입니다. 주님이 그냥 그들이 당한 일을 보고 그냥 우연히 그냥 이런 일을 당했네 라고 지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제자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일들은 주님이 계획하신 일들이고 주님이 허락하셔서 이루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개입의 현장에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반석 틈에 두고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내가 지나가도록 하셨다는 말씀을 있습니다. 구약 성경인 헬라어 번역으로 허락한 70인 번역에 보면 모세 곁으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모세를 만나실 때라고 파레르코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서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엘리야와 하나님이 동떨어져 있는 사건이 아니라 엘리야의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사건이에요. 그때도 보면 파레르코마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본문에 쓰인 단어의 의미로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경험한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이미 계획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의도적으로 그런 상황을 허용해 놓고 베드로를 만나시기 위해서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정말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주님이 명령하시면 주님처럼 한번 걸어보고 싶습니다 라고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그렇게 명령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9절 말씀 보십시오. 이 말에 예수님은 오라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어떤 뉘앙스로 이 대답을 하셨을까요? 베드로의 이 질문에 주님께서 오라 빙그레 웃으면서 주님이 이미 계획해놓은 사실 이 사건을 놓고 본문 묵상에서 저는 이미 이 상황을 알고 계셨고 예수님의 허용하신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소중한 교훈을 나누기를 원하셨다고 한다면 그러면서 오라고 하셨잖아요. 빙그레하게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래 올 수 있겠니? 한번 와봐.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야 한번 와봐. 베드로의 질문에 단순히 주님의 응답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용한 의도적으로 계획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우리 주님도 모험을 즐기시는 분입니다. 이 모험을 즐기시는 그 주님의 손길 앞에 같은 파트너가 되셔야 돼요. 같이 즐기는 겁니다.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은 폴 투르네가 모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썼습니다. 만물 가운데 당신의 형상을 닮아 인간을 빚어 만드신 그 하나님 모험. 그리고 그 아들 독자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것 또한 모험이고 그 아들 독자를 십자가에 매달린 것도 하나님의 모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험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이런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목회하면서 제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어쩌자고 저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이렇게 귀한 모양사역에 세우셨습니까? 하나님 어쩌자고요? 그런 질문을 간혹 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싶은 순간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나를 아시는 그분이 나의 이런 연약함을 알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나를 초대하시고 세웠다고 한다면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 나의 마땅한 도리라는 것입니다. 기꺼이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나 다 우리가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났고 너무나 훌륭한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택하셨습니까?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불편한 것도 없고 완벽한 사람이고 흠잡을 데 없는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주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선택하셨고 또 하나님 믿음직해서 불러 세우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세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묵묵히 따라가는 그 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험은 순종하는 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 우리의 마음속에 기존의 삶의 패턴을 깨뜨리는 그 자체가 모험인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 그렇게 안 했는데요.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틀로 잡고 있는 이 기존의 틀을 때로는 주님은 깨뜨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닌데요, 주님. 주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굳어집니다. 근데 때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을 체험할 때 그것을 과감하게 깨뜨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 그래야 새로운 미래가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지금 제 마음속에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 이것이 정말 주님의 뜻이고 계획이십니까? 이게 주님의 의도입니까? 라고 알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되 정말 피눈물 나게 기도하시되 제가 이 서울에서 올 때도 여기 청병의 소식을 듣고 올 때도 주님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가야 되죠. 주님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가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진정한 뜻입니까? 아내에게도 물어보고 자녀들에게도 물어봤어요. 아빠, 우린 여기가 좋은데요. 그것도 강남 중에 가장 노른자지요. 거기 있으면 그냥 삶이 편리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적으로 봐더라도 평당 5,500만 원 하는 그 땅인데 주님, 사람들은 이곳에 입성하려고 하는데 왜 나를 그곳에 부르십니까?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근데 심각하게 기도한 거예요. 그렇다고 젊은 나이도 아니고 이제 인생을 결정해야 될 날인데 주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혈관이 터질 정도로 눈에 핏발이 터질 정도로 기도한 거예요. 거룩한 주님, 제가 하는 길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떠한 방도를 터든지 막아주세요. 그러나 한 뼘 차이든지 무슨 뜻인지 길을 열시면 가겠습니다라고 맡겼습니다. 그렇게 가려고 애쓰지도 않았어요. 저는 뜻에 맡기는 거예요. 결정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한 큰 계기였어요. 모험의 계기였어요. 여러분, 지금도 생각해보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기로에 섰을 때에 직업의 선택이라든지 배우자의 선택이라든지 인생 남은 인생을 내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내 생각 중에 떠오르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시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미 주님은 계획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개입하시는 거예요. 네가 모험할 수 있겠니? 아니면 편안함을 선택하든지 편안함을 선택할 것인지 네가 선택해라. 주님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서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험의 출발점에서 서게 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험의 자리로 부르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확신 속에 있다고 한다면 순종의 결단으로 여러분 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이 예비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이런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수많은 계획들을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고 있지만 우리가 심각하게 그건 하나님의 일이고 나는 내 것이에요 하고 가만히 있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그 분명한 의도와 계획 속에 있는 일들 속에 준비하심 속에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그것을 누리는 것 아닙니다. 정말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내가 결단해서 순종할 때에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큰 부유함이나 넉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잠깐 왔다가 이 땅에 사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모험은 믿음의 모험입니다. 순종의 모험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모험이어야 합니다. 모험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무엇일까요? 믿음이잖아요. 믿음. 믿는다는 것은 모험한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믿음의 거장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산맥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열거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들이 열거되면서 그들이 살았던 모습이 증거되고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여기 보면 그게 열거된 히브리서 11장에 열거된 사람들은 모두 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모두 모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넘치는 그 죄악을 보시고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내가 이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운 자라 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가오세요. 다가와서 노아야, 내가 인간들을 심판하고 다 멸할 건데 너 방주를 만들어. 근데 그 배를 만들 때에 바닷가에서 만들지 않고 어디에서 산에서 배를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무슨 산입니까? 배는 바다에 필요한 건데요. 그런데 노아는요 참 대단해요. 그 말씀에 믿음으로 모험합니다.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와 그 가족이 다 구원함을 받아요. 일단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내 상황 속에 내 경험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주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한 결과로 가족 구원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약속의 땅을 준비했다.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본토 친척 아비 정들었던 곳이에요. 내가 익숙한 곳입니다. 편안한 곳이에요. 이곳에 있으면 내 삶의 노후가 보장이 되는 곳이에요. 즐겁게 지나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의 땅이라고 하면서 그곳으로 네가 살고 있는 곳 떠나라고 했을 때에 이런 모험을 하는 거예요. 모험의 선택이죠. 100살이 다 되어 얻은 아들 독자 이삭. 하나님은 약속해놓고 또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해가 되죠. 하나님, 이 독자 없으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질 않는데요.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만 바치라고 하니까 바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르신 거예요. 네가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야 내가 알았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야 알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해서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테스트하는 모험이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애굽을 떠나서 즉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로 들어선 것이 모세의 모험입니다. 혼자도 아니고 그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광야 길을 걷는 것은 모험의 결단인 거예요. 그 모세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모험합니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섰지만 그 땅에는 여리고라고 하는 큰 성이 그들 앞에 장애 요소로 뚝뚝 서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묵묵히 돌잖아요. 이런다고 해서 뭐 성이 무너지냐? 무모한 짓이야. 총칼을 준비해야지.
그렇게 질문도 하지 않고 의심도 하지 않고 하나님 하신 대로 도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험을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에게 무리를 걸어가는 모험을 허락하신 가장 중요한 뜻은 베드로의 믿음을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의심하여 물에 빠졌다는 것에 너무나 집착해서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29절 보십시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무리를 걷고 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자기 믿음을 훈련하고 있었던 것이, 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무리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내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무리를 걷는 베드로가 갑자기 파도와 바람을 보면서 두려워지는 거예요. 상황을 의식하는 거예요. 주님만 보이다가 주변 상황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빠지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이런 일들 없습니까? 만약 주님이 내 앞에 나타나셔서 나를 향해서 오라고 명령하실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인들도 일시적인 불신앙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하는 표현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당황하고 허둥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가 좋은 하나님의 능력과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상하게 내가 삶의 상황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허둥대면서 어쩔 줄 없이 방황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느냐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주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오라는 그분의 말씀을 믿고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 베드로처럼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주님 명령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느냐고요. 야, 누구야? 집사야, 나 좀 필요한데 어떻게 할래? 이 좀 할 수 있겠어? 명령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저 부족해요. 나 이것도 안 돼요. 하면서 뒤에 그렇게 빼시겠어요? 아니면 주님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한번 해볼게요. 주님이 이 일들 속에 나를 필요로 하신다고 한다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모험을 하시겠습니까? 모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신뢰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어떠한 일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일 속에 나를 필요로 하신다고 한다면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로서 제가 나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라고 하시면 걸어가는 것, 걸어가느냐 무리를 걸어가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이었던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 믿음이 지속되지 못했을 따름이죠. 그래서 믿음이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견고하게 지속적인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없었다는 것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의 믿음이 충만하지 못하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자여,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니? 야, 너 그럴 때 힘들 때 그 잘 생각해봐.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았네. 오늘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다른 사건으로서 내게 다가올 때 왜 두려워하니? 왜 의심하니? 주님이 함께 하시면 반전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비록 물속에 빠지는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가 하나님께서 일시적인 실패는 다음에 도전을 위한 훈련이에요. 믿음의 성숙을 위한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훈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믿음의 세계는 실패라는 것이 없습니다. 훈련과 성숙이 존재할 따름입니다. 조나스 초크 박사는 200차례에 걸쳐서 폴리오 백신 실험을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소크 박사님, 이렇게 실패를 하고 또 하시려고 합니까? 200번이나 실패하신 소감이 어떠세요? 라고 말했을 때 소크 박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실패라니요? 저는 200가지의 불가능의 방법을 확인해 보았을 따름입니다. 무슨 실패라니요? 그러자 201번째 성공하는 거예요. 인생의 사전에 실패라는 거 없습니다. 아, 이래서 안 되는구나 라고 받아들일 뿐이죠. 모험은 바로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펼쳐 놓으신 사건이에요. 모험의 신이신 하나님이 그분을 신뢰하며 앞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놀라운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놀라운 미래의 상황을 열 수 있는 사람은 그분을 신뢰하면서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이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반열에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모험의 무대를 펼쳐주실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말씀을 붙잡고 그분을 신뢰하며 믿음의 모험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다고. 그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고백의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사건을 경험하도록 허용하셨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해죠. 이것은 베드로가 실패를 경험하기 직전의 상황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때 주님께서 밤 사경쯤에 오시거든요. 밤 사경은 새벽 3시를 말합니다. 누가 그 새벽 3시경에 찾아오겠어요? 아픔을 보고. 저 같으면 어떤 일이 당해서 목사님 고니 새벽 3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도둑놈밖에 없잖아요. 모두가 딱 고나에 잠드는 시간인데 사실 부탁하면 사실 인간이기 때문에 짜증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생기면 안 되는데 그런데 주님은 그 사경에 이들의 어려움을 보시고 오세요. 오사.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교훈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말씀의 장을 펼치신 거죠. 세돌릭 교회가 오늘날 전 세계적인 모범적인 교회가 될 수 있는 비결을 아세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세돌릭 교회 이야기를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는데 그 리고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실패를 허용하는 사랑의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세돌릭 교회가 오늘의 교회가 되기까지 우리 교회는 수많은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이런 시도를 했지만 안 됐어요. 실패해서 야, 왜 그렇게 실패했지? 발을 한 나무 안 됐잖아요. 왜 그렇게 돌을 많이 쓰고도 왜 그렇게 하셨어요? 라고 불평하면서 원망하며 서로 싸울 수도 있는데 그 실패를 그대로 수용했다는 것이 그 실패 때문에 정죄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새로운 시도를 했으며 새로운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우리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리고렌 목사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가 어느 시점까지 성장하다가 점차 쇠퇴하고 서서히 죽어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에요. 우리 전에 그렇게 안 하셨어요.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새로운 시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장하는 가치가 멈추면서 줄어드는 거예요. 계속 비상할 수 있는 교회는 모험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새로운 미래가 펼쳐진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의 인생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이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변화가 우리에게 낯설다는 이유로 변화 그 자체를 거부합니다. 또 변화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위험하다라고 하는 핑계를 대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수용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행동이 바뀔 수가 있어요. 먼저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확신이 들면 행동하거든요. 그때 비로소 우리의 미래는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변화를 위한 우리 행동의 에너지가 어디서 나옵니까? 사랑에서 옵니다. 그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죠. 주님의 그 알 수 없는 그 사랑이 나를 감격하기에 주님을 전하는 증거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행동의 에너지는 그 사랑을 느끼면 느낄수록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강해지는 것입니다. 행동하라 이전에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요한계시록 에베소 교회처럼 주님은 촛대를 옮기셔버려요. 내 인생에서 주님이 촛대를 옮기시면 그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돌들로도 명하여 하나님을 찬양케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두려운 것은 여러분의 인생길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주님이 촛대를 옮기시는 그러한 교회가 될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이 지구촌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첫사랑을 회복해서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늘 간직하면서 변함없이 그 말씀에 확신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들 되어서 더 아름다운 미래가 열리는 그런 인생,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앞에 우리 어떤 인생이 놓여 있습니까? 혹시 파도와 바람이 무서워서 배전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고 가라앉는 배전을 붙잡고 있는 인생이 아닙니까? 어차피 패선할 배라고 한다면 저 파도와 바람 속에서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배전 바깥으로 발길을 옮기는 그런 모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것이 두렵습니까? 베드로도 두려웠습니다. 이 일이 두렵다고 한다면 두려워하던 베드로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라고 하는 것은 I am, 나는 나야. 나는 창조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독특한 자기 계시를 말합니다. 나 창조주야. 내가 너를 만들었고 우주 만물을 창조한 자야. 두려워하지 마. 안심해라. 이 말씀으로 상황을 이기고 환경을 이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모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렇습니다. 모험은 순종의 모험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모험이 되어야 되고 사랑의 모험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많은 인생길에서 매일매일 선택해야 할 모험의 순간 앞에 어떻게 다가오셨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미래를 열어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1분간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약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상황에 익숙해서, 환경에 익숙해서 때로는 하나님 넘어질 때가 많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은혜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부인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여, 한 번 더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신뢰하는 가운데 믿음의 거장들이 펼쳐졌던 그 때일에 나도 서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말씀처럼 믿음의 산증인들처럼 하나님 모험적인 인생을 걸어가서 많은 증거들을 남기는 우리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 안심의 베드로, 나란 말이야. 하늘과 땅을 창조한 나란 말이야. 만물을 붙들어 승리하시는 나란 말이야. 만물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을 붙들어 승리하시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고 한다면 저 파도가 별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는 배전을 뛰쳐나와서 파도 속으로 뛰어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라면 갈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는 갈 거예요. 내 앞에 펼쳐진 푸른 바다, 푸른 미래를 향해서 믿음과 순종으로 인생의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믿음의 귀한 식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